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85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화면에 보이는 이 개는 웬 개님이실까요? 딱 보니까 독일산 셋바트죠. 저먼 셰퍼드입니다. 그러면 양치는 개일까요? 아니면 K9 경찰견일까요? 아따, 무슨 말을 그리 섭하게 하시오. 이분은 황제입니다. 황제. 이 개의 이름은 군토 3세인데 황제인 이유를 다음 화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군토가 아주 바닷가에 넙적 누워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아주 그냥 부동자세로 즐비하게 서 있죠. 왜 그럴까요? 이 개의 주인이었던 카롤레타 리벤스타인 부인이 죽으면서 8천만 달러를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리자로 불어나서 지금은 1억 8천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억만장자죠. 환화로 계산하면 2,520억 원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요리사 또는 운동사 또 청소부 등을 거느리고 있죠. 그러니까 개 황제입니다. 또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룰루라는 개에게 1억 5,6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에게는 연봉 5만 달러를 줬죠. 그래서 이 룰루는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는 1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욕하지요. 도대체 아들은 100만 달러를 주고 걔한테는 1억 5,600만 달러를 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가 그 아들에게 묻지요. 영맨,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겨 드셨던 음식은 뭔 줄 아는가? 그랬더니 대답하지 못합니다.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아들은 유고문이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생신 날짜는 언젠가? 그랬더니 아들이 그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나 하면서 판사가 평상시에 녹음해냈던 아버지의 유언 비디오를 틀었죠. 내 재산 1억 5,600만 달러는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만 불씩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러나 혹시 내 아들이 불평을 하면 단 1분만 주라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결국 판사는 불평한 아들에게 너에게 일부를 유산으로 준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실화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한이 맺히겠으면 개에게는 1억 5,600만 달러를 주고 아들에게는 100만 달러, 그것도 불평하면 1불만 줬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이나 또는 애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래에 유행하는 한 가지 현상은 큰 우려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이 죽었을 때 리무진을 대동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한다든지 지금 예를 들었던 이 쿤투나 또는 이 룰라처럼 1억 원이 넘는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말입니다. 물론 친하게 지내던 아주 다정하게 지내던 애완동물이 죽는 것은 굉장한 상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장례식을 하는 것이나 유산으로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가운데 지금 매 1초마다 5명씩 지금 굶어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상당히 많은 애완동물 장례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게시판에 보면은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었다고 꺼이 울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경은 동물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애완동물에게 천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오해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의 은사이신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이승구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성경과 신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직을 지내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 외에는 영혼이 없다. 동물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유기적인 현상으로서의 생명을 가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때문에 구원이란 용어를 영혼 없는 동물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온전파 칼빈주의를 대표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물에게는 사후세계가 없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과 짐승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과 짐승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 일반적인 삶에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동물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삽니다. 짐승들은 문화를 향유할지 모르지만 인간들은 다양한 두뇌 활동으로 온갖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면서 질 높은 삶을 살긴 삽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거나 동물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좀 성장합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판을 달리면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지요. 인간은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은 저같이 넥타이를 매고 머리에다가 포마드를 바르고 핸드폰을 달고 빌딩 숲을 걸어 다니지만은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애쓰고 투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들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남이가 보던 말던 거기서 사랑을 나누지만 사람들은 턱시도 입고 예쁜 드레스 입고 신혼여행 가서 거기서 침대에서 애를 낳던 똑같습니다. 모양만 좀 다른 거죠.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이나 이성 간의 애정이 올리 인간들이 소유한 질 높은 어떤 도덕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평생토록 일부일처제만 신봉하면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과 인간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짐승에게는 하늘나라는 개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인간에게는 이 땅이 아닌 저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그 나라에 가려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인데, 이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는, 즉 사람에게만 주시고 인간에게는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종교생활도 안 합니다. 오직 썩어질 이 땅의 일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배고픈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딱 땅에 떨어진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잘 익은 빨간 사과. 그냥 허겁지겁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네 발로 땅을 보면서 가는 멧돼지가 이 사과가 땅에서 나는 것인 줄 알고 파기 시작하지요. 계속 파는데 사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손이 다 터지고 발이 터지고 피가 나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벌러덩 뒤로 자빠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과나무에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진맥진해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동물들은 땅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인간은 호모 에렉투스라고 부르죠. 이것은 직립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똑바로 걷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또 인간을 호모 워커스라고도 하는데 두 발로 걷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왜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두 발로 똑바로 앞을 보면서 걸어갈까요?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위를 바라보지도 않고 내세나 종교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과 땅에서 살긴 하지만은 동시에 죽은 후에 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겨우 하늘나라를 알고 모르는 것이 무슨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거 말고 인간과 동물의 구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동물에게는 두뇌가 없습니까?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동물은 눈이 하나고 인간에게만 눈이 두 개입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인간의 두뇌보다 큰 두뇌를 가진 동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독특성은 결국 정도와 형태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짐승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가슴을 울리는 숭고한 부모의 사랑이나 또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은 동물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6.25 전쟁의 슬픔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노래를 잘 아시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단장이라는 단어가 끊어질 단자의 창자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은 중국 고사에서 유래를 합니다. 진나라의 환원이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양자강을 건널 때의 일입니다. 한 병사가 장난삼아서 원숭이 새끼를 배에다가 태웠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그것을 뛰어 올라가진 못하고 안절부절 하는데 배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따라서 백리길을 달려옵니다. 그런데 배가 잠깐 항구에 서는 동시에 이 원숭이 어머니가 튀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래갖고 배를 부검을 해봤더니 창자가 또막 다 잘라져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단장이라고 하는 이 고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자식의 어떤 아픔을 슬퍼하는 어머니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창자가 또박 다 잘라졌습니까? 이처럼 어떤 면에서는 동물들이 더 사랑이 더 숭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세관만이 짐승과 인간에 구별되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짐승과 인간은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짐승은 땅에 속한 존재고 인간은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미국이요? 한국이요? 아니죠.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하흐인데 이게 혼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호흡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혼은 땅으로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은 끊어져서 없어진다는 의미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인생의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수하로 소관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말씀을 기막히게 심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성이라는 단어를 생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생각하죠. 그러니까 겨울에 먹을 양식도 저장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성은 영혼 없는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단 짐승들은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을 한번 보세요. 짐승들의 삶의 그 수레바퀴는 그냥 태어났다가 자기가 뭐를 먹다가 또 자기가 다른 것에 양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아리가 매에게 잡혀 먹으면 매는 여우에게 잡혀 먹고, 여우는 늑대에게 잡혀 먹고, 늑대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고, 호랑이는 인간에게 잡혀 죽는 운명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전도서의 개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혼 없는 짐승과 같이 죽는 짐승과 같이 똑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을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우리 인간은 여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 시간에 잠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오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낮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낮에 즐기고 놀고 먹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 가운데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음란한 눈을 쉼없이 굴리면서 탐욕에 가득 찬 마음으로 삽니다. 14절 보세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짐승과 똑같습니다. 짐승들은 먹고 그저 잡아먹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즐길 상대만을 찾아서 헤매는입니다. 셋째, 연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기처럼 만들려고 유혹을 합니다. 18절 보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젊어서 노세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게 뭡니까? 자기와 함께 노는 사람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묻지마 관광을 해도 꼭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항을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죠.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 진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도,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잘못하면 뺨 맞고 침뱉음 당하지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도리어 비방하고 회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짐승 같은 사람의 대표로서 오늘 본문에서 발람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서 그가 왜 짐승 같은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횡단하고 있을 때 이 모압 근처에 살던 예언자로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오고 모압 땅에 가까이 오는데 아말렉을 멸절시키고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모압이 두려웠죠. 그래서 모압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저주할 수 없다고 절레절레 하면서 저주하지 못하겠다고 꽤 기특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비법을 가르쳐 주죠. 그게 바로 미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밤처럼 발랑까진 발람이 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이 모압 왕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여기에 발람 사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맙니다. 이것은 모압에 대한 애국심도 아니고 오직 자기의 탐욕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과 24장을 보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에게 호언장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18절을 보니까 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민수기 24장 13절에서는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달라 그럴 때 이 은금을 주겠다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정치가들이 가장 검은 돈 구린 돈을 가장 많이 먹은 놈이 가장 거룩한 척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자기가 더 그런 사람일수록 겉으로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마음속에 이 은금을 가지고 싶은 탐욕이 가득하니까 이런 것을 나에게 줄지라도 나는 안 하겠다. 겉으로 표명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인계 작전을 가르쳐주고 발락이 수고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요? 그러면 당장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이 자기 속에서 그냥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욕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계속 갔습니다. 모압 왕을 찾아가는 발람에게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길을 막은 것도 그 경고죠. 그리고 그 천사를 봤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를 입을 열어서 인간의 말을 해서 경고한 것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고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탐심 때문에 발람은 모압 왕에게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이런 발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서에도 발람의 어그러짐을 따라간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만 쫓아가다가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부부간의 사랑 또는 형제 간의 사랑 이런 것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쾌락과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얻을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과 구별된 삶입니다. 짐승들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입니다. 그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과 하늘나라의 삶이 잇따여 있어야만 인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애완동물 사랑하는 거 참 좋지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애완동물을 위해서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보다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단 1불이라도 더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1초에 5명씩 굶어 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영혼 없는 짐승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충성을 하면서 인간들을 위해서는 모른 채 한다면 우리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늘에 속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성 없는 짐승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와 같은데 짐승들이야 말 못하고 연약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독재자 푸틴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 같은 심성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으며 에너지난에 허덕이며 이 추운 겨울을 정말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더 이상 러시아가 연약한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정말로 불쌍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때 비방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과 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발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순종했지만은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자기의 탐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변절하고 말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 믿음 굳세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